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려는 그리스도의 신이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강구하옵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시장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번제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기적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돌려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이번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자신한테 수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과연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아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이 없이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고 계신다.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가난하지만은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부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남편이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자기의 무능함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고민하던 남편이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를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값싼 인삼 한 뿌리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자기가 그저께 꿈을 꿨는데 산삼을 캐는 꿈을 꿨다. 그리고 산에 나가서 산삼을 구해왔다면서 값싼 인삼 한 뿌리를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걸 먹으면은 아마 나올 거야. 꼭꼭 씹어 먹어. 병석에 누워있던 아내는 고마워하면서 잔뿌리까지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인삼을 먹은 아내는 얼마 후에 몸이 호전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남편은 몹시 기뻤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내를 속였다는 이 죄책감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건강이 회복되던 날 남편은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염려하지 말아요. 나는 인삼도 산삼도 먹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먹고 낳은 겁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질식해서 죽듯이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비록 가난하고 못 살아도 어려워도 사랑이 있으면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불행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무척 짝사랑합니다. 제 아내는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해주고 싶어도 제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해주고 싶어도 내가 해줄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절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진을 봤습니다. 전쟁터 가운데서 찍은 사진인데 엄마의 품속에 아기가, 갓난 아기가 젖을 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젖먹이 아이는 엄마의 젖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송알이 지나가고 포탄이 주변에 떨어지고 이 엄마도 피를 흘리면서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이 어린 자식에게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화로이 젖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의 환경을 압니다. 이 아기에게, 내가 낳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지만은 얼마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엄마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기를 향한 이 엄마의 마음은 많이 아플 겁니다. 얼마 전에 잡지에 실린 한 주부의 글입니다. 주부가 이 글을 썼습니다. 이 주부가 2년 전에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핸드폰을 선물로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게 문자 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서로 문자를 보내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병이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이 며느리는 자기가 사준 핸드폰을 금방 없애기가 못해서 책상 위에다가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죽은 지 며칠 지난 어느 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시어머니에게. 그래서 문자를 받습니다. 내용이 여보, 나 오늘 늦게 들어가. 그러니 어머니랑 저녁 식사를 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됐는데 혹시 이 아버님이 어머니의 죽음의 충격으로 치매라도 걸린 게 아닌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 비가 오고 있는데 우산 갖고 마중 나갈까? 그리고 아니 내가 미쳤군. 보고 싶소. 이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나중에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기 아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서 평소대로 문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이런 남편의 이야기지만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도 한계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으로, 환경으로, 자신의 부족함으로.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요한 사도는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면은 반드시 그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하는 말도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다.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온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되어 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 우리는 모두 예수 믿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거역합니다. 대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가 자식한테, 아기한테 너 얼만큼 엄마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손자에게 너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런 이야기하는 거 참 기뻐하죠. 우리 손자나 자식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할까요? 거기에 대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늘만큼 땅만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 그것은 예수님만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다. 크리스찬은 예수님 짤이다. 우리가 어떤 것에 가격을 매길 때에 얼마짜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루 일당이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하루 일당이 10만 원짜리고, 또 저 사람은 하루 일당이 20만 원짜리고, 또 그보다도 더 실력이 있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루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하루 일당이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마다 하루 일당의 가치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격으로 매긴다면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짜리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면서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천국 백성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값을 주고 투자하셔서 여러분을 건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가격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낳았고 길렀고 돌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구원했다면, 중생에서 거듭난 백성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값어치가 예수님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저먹는 자식을 뱃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는 너를 구원했다면 영원히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버리지는 않습니다. 징계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말합니다. 그것을 믿게 되면은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그 말씀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신입니다.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느 누가 정죄하고 고발한다 해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번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와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죄질렀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의인으로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외국에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거지가 된 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네가 돈 다 썼지. 무슨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이런 꼬라지로 돌아와. 이렇게 묻지를 않잖아요. 이 아버지는 무조건 받아줍니다. 또 돌아온 아들을 이 탕자를 위해서 잔치도 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탕자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끝까지 이 탕자를 감쌉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입니까?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무슨 어려울 때마다 고민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직 모든 일입니다. 작거나 크거나 무슨 일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성취하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시면 내가 이걸 할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단언을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영적인 호흡이 끊어집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 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간곡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37절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머릿속의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손으로 붙잡고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8장 39절에서는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지키고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삶에서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예수님만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이 헬렌 켈러는 시각, 눈으로 보는 것, 청각, 듣는 것, 언어, 말하는 것,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삼중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을 체험한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앤 설리반 뒤에는 로라라는 나이 많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헬렌 켈러가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이지만서도 장애인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삶의 의욕을 불어준 사람이 헬렌 켈러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지만 이 헬렌 켈러와 앤 설리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헬렌 켈러와 앤 설리반은 이 중증 삼중 장애를 극복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보스턴의 한 아동보호소에서 이 앤 설리반이라는 어린 소녀가 보호소에 있었습니다. 이 앤 설리반의 엄마는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앤 설리반의 동생과 함께 이 아동보호소에서 왔는데 동생마저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앤 설리반은 이 아동보호에서 그 충격으로 미쳤습니다. 그리고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치고 실명을 하자 날마다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살해서 죽지 않자 괴성을 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보호에서 이 앤 설리반은 아동보호에서 도저히 회복이 불능하다. 그래서 지하실 독방에다가 격리 수용을 했습니다. 치료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보호소에서요, 나이가 많은 간호사 로라가 제가 돌보겠습니다. 앤 설리반을 제가 돌보겠다고 자청해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로라는 날마다 혼자 격리되어 있는 앤 설리반에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성경책을 읽어줬습니다. 처음에 앤 설리반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책을 읽어줬는데 어느 날 이 로라가 보니까 이 앤 설리반 소녀가 초콜릿을 한 개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은 이 로라는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몇 개월이 지나가니까 이 앤 설리반이 조금씩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2년 지나서 이 앤 설리반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맹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맹학교에서 이 엘 설리반이 최고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눈 수술을 받아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엘 설리반이 자기가 건강하게 되자 어느 날 신문에서 광고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 기사 내용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돌볼 보모를 초빙합니다. 이 앤 설리반은 자기가 로라에게 받은 그 사랑을 이 아이에게 돌려주겠다고 결심하고 이 헬렌 켈러를 만나서 이 아이를 50년 동안 돌봅니다. 그 아이가 헬렌 켈러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지만서도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수많은 책을 쓰면서 희망을 잃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준 세계에서 가장 중증 장애인이 성공한 케이스로 이 헬렌 켈러를 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로라라는 나이 많은 간호사와 앤 설리반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이웃 사랑에 전하고 나중에는 헬렌 켈러를 돌봄으로 해서 그 헬렌 켈러가 지은 책들이 수백만 부가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이웃에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웃에게 갈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경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불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의 미국의 교회가, 영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체험하고 내가 이웃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